오늘 8월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8월달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또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제목 나누는 것처럼 기적보다 더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기적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8월 한 달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좀 시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도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또 숨쉬기도 힘든데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무더위를 지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그래 정말 기독교 신앙은요 중요한 것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기적이 뭐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죠. 참 환우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광선이 임하기를 바라고 누워있던 분들이 벌떡 주님이 명하셔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들려지는 소리들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치료 중에서도 힘든 치료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실 때 제 마음이 더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얼마 전에 복직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복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적적으로 복직이 되었다고 고마워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또 어느 청년은 이직을 하는데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데요. 그 시험 준비가 만만치 않죠 요즘에.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험에 지쳐 있는데 엄마 아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잘 되고 있지? 그러면서 아빠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아빠가 야 이러한 문제는 어떠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툭 던져놓은 문제가요. 생각해 봤더니 그 또 시험에 인터뷰 시험하는데 그대로 나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좋은 회사 옮겨지는데 최종 합격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은혜죠, 은혜. 이런 게 다 은혜입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느껴지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요, 기적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8월 한 달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기적도 나타나면 좋겠지만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소망 아닐까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 은혜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금 소망 중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만 있다면 기적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연약한 나를 알아주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요즘에 복음성가를 많이 듣다 보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작사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복음성가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이게 은혜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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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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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전 이렇게 오늘 명제를 하나 정리하고 싶어요. 좋은 신앙은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물론 기적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000명, 오늘 주님이 이 4,000명의 군중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이 나오죠.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이 4,000명을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으로 주님이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8월달 한 달을 살아가면서 물론 기적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적도 중요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집으로 보내면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에 그 핀트가 빗나갑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프고 지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데 제자들은요, 먹을 떡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는 거에 있죠. 보는 거에. 뭘 보느냐? 예수님은 기진하여 지친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저들의 먹일 떡을 바라보고 있어요. 달라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오래 한 30년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필리핀 그 더운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한국 선교사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필리핀 현지 목회자 10사람만 있어도 아마 이 필리핀 선교의 이야기는, 역사는 달라졌을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뭡니까? 선교사들이 보는 그 안타까운 눈, 그 시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참 더우니까 동남아, 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한 우리 쿠바 뭐 이런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고 세계 곳곳이 다 폭염으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단 1분이라도 중보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힘든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행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도쿄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뭐 자택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올림픽 보시면서 그냥 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중이 돼서 보는 거하고요, 그 선수의 부모가 돼서 보는 눈은 다를 거라고요. 왜 저거밖에 못해? 관중은 조금 더 힘내. 그러지만 부모의 마음은 저렇게까지 할 때까지 얼마나 내 자식이 수고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겠죠. 보는 거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 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기적의 출발점은, 기적의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보다 더한 은혜. 전 8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목하시도록, 그리고 그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보다 더한 은혜 두 번째 오늘 나눌 거는요, 주님의 질문 속에 있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하실 수 있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겁부터 먹죠. 누가 나를 믿어주겠으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 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뱀을 잡아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전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떡 7개로 무슨 4,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모세가 가졌던 것이 하찮은 지팡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는 법을 알려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8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 속에 보니까요, 뭐가 나와요? 4,000명 다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 남기게 하셨을까? 왜 남게 하셨을까? 7 광주리.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는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8월 한 달 시작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빈 들판에서 굶주린 4,000명에게 먹이시고도 7 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렇더라고요. 잊어버리더라고. 우리가 정말 영성 일기 같은 거 쓰면서 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정말 책을 내도 몇 권을 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셨던 은혜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 하나님이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은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몰입해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남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8월 한 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코로나도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더위도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성도님들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8월 한 달을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기적보다 더한 은혜가 8월 한 달 내게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이 8월 한 달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는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불꽃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